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4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습관과 습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새롭게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주님과 신실하고 동일하게 오늘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신약 36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마다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해 주신 대로 그 생명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율법으로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향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또 유혹이 심해도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은혜 안에 머물러라. 다시 옛 습관과 익숙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의 중심입니다. 율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배교이며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라는 것을 힘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견고히 뿌리내리지 않고 유혹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쓴 뿌리가 돋아나는 것, 음행하는 것,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행동, 이 모든 것은 배교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옛 습관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행위를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주의를 줍니다. 은혜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쓴 뿌리, 다시 말해 독을 담고 있는 뿌리가 우리의 영혼에 퍼져나가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다시 몸과 영혼을 더럽게 하는 음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배교라는 행위, 믿음을 벗어나는 행위는 음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른 신 앞에 절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린 에서처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신앙의 중심을 포기하지 말라고 히브리서는 흔들리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남은 축복 한 자락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하지만 이삭은 말합니다.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모든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쏟아부은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서처럼 쉽게 은혜를 율법과 바꿔버리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갈등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포기해 버린다면 그 뒤에는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여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무거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그저 순간순간 유혹에 흔들리고 일탈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사건, 그 은혜의 능력을 거절하고 그 은혜에서 벗어나서 율법과 같은 다른 힘,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때 그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시내산과 시온산을 통해 율법과 은혜 중에서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 안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없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머무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닙니다. 불이 타오르고 동시에 어둠이 덮고 있고 폭풍과 큰 소리가 나서 도저히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산, 신의 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더 무서운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신의 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온산, 은혜의 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2절에서 2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믿는 자들이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입니다. 믿는 자들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시온산은 축복의 자리, 축제의 자리입니다.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았고 죄의 해결이 없이 그저 죄가 들춰지는 수모와 수치와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면, 이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날개 아래서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기쁨 속에 있는 자들은 시온산에서 축제를 벌이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그가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은 신의 산의 심판자가 아니라 시온산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교가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25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시온산으로 오라, 은혜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신의 산 심판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이 은혜를 거역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27절, 26절, 27절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꾸만 유혹에 흔들리고 갈등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흔드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심연까지도 하나님이 뒤흔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흔드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그게 심판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결국 그 흔드심 뒤에는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 마치 연단받은 전금과 같이 순결한 믿음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주십시오. 세상에 흔들리고 유혹에 흔들리는 그 약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뒤흔들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태워주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죄와 불신과 어리석음을 태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은혜의 견고한 터만이 남을 수 있도록 그 터 위에, 예수님 위에 우리가 깊이 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견고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았으니 이제 그 나라 안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신의 산입니까? 시온 산입니까?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유혹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우리의 육체를 더 흔드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깨어난 영혼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견고하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의 나라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으니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 깨어있는 듯 하나 불안하고 염려하여서 분주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잠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견고하시고 권면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아연을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 여전히 율법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시온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보좌 앞인 주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주의 품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로 주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신 주님 안에 머물며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거하며 불안과 염려를 걷어내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